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이 땅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고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늘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그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던 그 배가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하니까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온 지방에서 병을 앓고 있는 각종 사람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게네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께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가라도, 몸은 그만두고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옷가라도 손을 대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겠지만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옷술에 손을 대니까 신기하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복의 뜻이 뭔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게네사렛의 수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을 거다 예측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바싹바싹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술이라도 손을 댄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에 재밌는 아주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고생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하던, 그러면서도 수많은 의사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려고 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됐습니까?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 혈루증은 부정한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기피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 속에서도 예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고 또 다가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믿음으로 잡으면 내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잡았을 때에 혈루 근원이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그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석하지 말고 주님께 다가가는 심정을 가지고 이 예배를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 듣다가 주님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곳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 굉장히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좀 멀리 떨어져 앉으시거나 예배당의 가장자리에 앉으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온 마음이, 온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려면 마치 앞으로 나아가야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질 수 있고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가운데 앉아서 은혜 받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 바짝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결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의 삶의 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이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밤중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풍랑 속에서 배를 몰고 가려고 해도 안 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죄와 그리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믿고 알아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도교회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게네사렛 사람들은 훌륭한 게 뭐냐? 자기 자신만 예수님께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고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질병을 치료받아야 될 고생하는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혼자 오시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데리고 오는 운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가까운 자기 집안 식구들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관계 맺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두신 그런 관계 맺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이코스 전도,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전도를 통해서 저들을 VIP로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은 첫째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될 병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는 병이 없고 젊고 건강하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없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겉으로만 육신적으로만 건강하다고 해서 그게 건강한 거냐? 아니,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그리고 영이 병들고, 여러분 병들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고침받은 각종 병든 자들의 그 병들은 어떠한 병들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의 질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36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36가지의 병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병까지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 속에 상사병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어날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인생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속에는 기록되어 있고,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편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병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병든 자라고 하는 병자의 그 병자를 원어로는 카코스 에코라고 그럽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카코스 에코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첫 번째 앞에 단어는 카코스입니다. 이 카코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 나쁜, 악한, 그리고 잘못된, 그리고 행악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코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소유하다, 취하다, 그리고 차지하다, 그리고 잡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코스 에코라고 하는, 카코스 에코라고 하는 이 말은
병들었다는 말인데, 이 병들었다는 뜻은 뭐냐? 나쁜 것, 악한 것을 소유했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잡혀있는 것을 가리켜서 병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에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어떤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붙잡혀 있다면 그거는 병든 거예요. 육체만 병들었다고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게 더 문제잖아요. 마음이 병든 게 더 문제가 아니라 영이 병든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면 귀신 들린 병에 걸린 거고요. 세상 풍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병이 걸린 거고요. 유행에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유행병에 걸린 거고요. 어떤 나쁘고 악한 병균에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질병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한테 들었지만 심지어는 무슨 병이 있느냐? 우리 한국 사람이 앓는 병 중에 울트라 명품병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전혀 감히 가질 생각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 명품을 찾아서 그걸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명품 수집병을, 이게 울트라 명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교인 중에서는 울트라 명품병 걸릴 사람도 없고 또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없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거나 얽매여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병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잡힌 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어떡하냐?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기력을 잃게 되고 뜻을 잃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뜻도 병 때문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살게 하신 목표도 병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병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병균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카코스 에코,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을 소유하거나 사로잡히고 붙들려 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자들을, 질병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에 잡혀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손을 대셔서 그 병에서 해방시키시기도 하고 얽매인 것들을 풀어서 해방하고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손이 말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셔서 그 손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심으로 믿음을 확인하셔서 그 믿음으로 고침받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언제든지 금이 가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하고 나쁜 것들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병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인간은요 감기만 걸려도 꼼짝 못하고 절절매고 예배도 못 나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무 일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참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 걸린 나사로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온 사건도 내가 이 사건으로 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다가 질병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시라고 하는 질병의 가시는 헬라어로는 스콜롭스라고 그러는데,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식물의 가시를 말하는 겁니다. 선인장 가시 같은 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뭐냐? 고통을 주는 것, 번민의 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번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병이 들면 예수님을 멀리 떠나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평소 안 하던 기도를 열심히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하라고 혹은 죽으라고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의지하라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병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질병이 걸리지 않았으면 내 강함과 내 가진 것을 자랑할 뻔했는데, 교만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강한 것을 그렇게 자랑할 것들을, 교만할 것들을 다 낮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이 강한 자로 거듭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옷자락을 잡은 자는 나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았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디아소조라 그러는데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 위험에서, 극한 위험에서 안전하게 살려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옷수를 만질 정도로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악하고 나쁜 것에 사로잡혀 살던 삶에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도 주님을 부르시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모든 질병과 문제와 환난까지라도 다 승리하게 되시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하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